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 끝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음성을 우리들이 함께 듣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열심이 많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가져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거룩한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달리신 그 은총의 사건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떤 세력이 방해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이 시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열심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열심이라고 본문이 소개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사사시대 이래로 주변의 열국의 침입을 받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주변 세력 때문에 항상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방적인 색채가 짙었습니다. 혼혈해서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천시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외세의 침입만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동족들이 저주하고 멸시하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갈릴리 사람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고통이, 저주와 멸시가 있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죽은 것인 양 그렇게 오늘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움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런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들에게 구원의 큰 빛을 주시는 그런 열심이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거하는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빛을 비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행하던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며 고통하고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빛 되신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기호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살았던 긴 세월,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두움 가운데 흑암 중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인생 속에 빛을 비춰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멋진 향기를 통해서, 어찌 멋진 향기뿐이겠어요.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눌려 사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빛을 비추셔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작곡자로 명성을 날렸던 핸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에 근 30년간 핸델이 주도했던 이탈리아식 오페라가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식 무대 연극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핸델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끝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풍이 찾아왔고 마비 증세를 겪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어두움의 길, 흑암의 길을 걷게 됐을 그때가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젠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전생애를 담은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성가곡 오라트리오를 작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핸델이 원고를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 대목을 읽는 순간에 핸델은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로 그는 오랜 절망, 영적인 질병을 딛고 일어서서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하게 됩니다. 44번째 곡인 할렐루야를 작곡한 후에 나는 천국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흑암에 행하는 사람은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될 뿐 아니라 마침내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거하며 행하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흑암에 행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빛을 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소경이고 벙어리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없는 헬렌 켈러가 건강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면 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두움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는 내 등 뒤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호구리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때 흑암 중에 있는 분은, 그래서 고통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절규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언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두움의 때에 눈을 들어서 의의 태양 되시는,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환난과 고통과 사망의 어두움은 우리 뒤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내 삶 속에 뜨겁게 체험하고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복을 주시는 열심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인생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에 복을 주시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성하게 한다. 이 말의 뜻은 그 백성의 수를 많게 한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외적인 복입니다. 수를 창대케 하고 물량적으로 축복하셔서 힘있게 하시고 더 이상 침략을, 탈취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인 복이 있습니다. 내면의 즐거움, 주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기쁨을 의미합니다. 임막덕 권사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6.25 당시에 황해도 옹진에서 인천으로 피난을 나온 분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몸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피난길을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보따리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냥 장사만 하지 않고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발길 닿는 곳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물론 장사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전도지를 내밀고 전도합니다. 어린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거라. 기쁨으로, 전심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포부대가 떠난 자리에 이 여인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포탄 껍데기 달아놓고 종 대신 치면서 예배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힘을,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봉헌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12명이 배출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손 중에 목사가, 장로가, 의사가, 복받은 수많은 일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약하고 가난한 한 권사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외적인 복, 내적인 복 누렸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고, 자녀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냈고,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더불어 경험하고 맛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그 백성을 창성케 하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런 열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의 열심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열심입니다. 망하게 하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열심에 걸린 사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열심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깊이 빠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창성케 하실 것이며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멍에를 꺾고 평안케 해주시는 그런 열심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흑암 중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그것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에 멍에, 막대기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노예를 다룰 때 사용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고통과 불안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고통과 불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된 것이고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과 고통이 그를 사로잡을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은 이런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주시는 열심입니다. 그 어깨의 채찍을 꺾어주시는,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시는 사랑의 열심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열심은 불안한 인생을 평안케 해주시는 사랑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머리를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맞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의 멍에를 채찍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꺾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멍에가 있습니까? 어떤 채찍이 있습니까? 나를 찌르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나는 비록 약하고 작아서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방해하고 어떤 세력이 가로막아도 결국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이 마침내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멍에를 꺾으시고 가시를 뽑아 주시는 것입니다. 민족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잠깐 한국을 다녀오면서 여러 정황들을 살피면서 참 우리 민족이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혼란을, 우리의 위기도 그 멍에를 꺾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에머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이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열심은 좋은 열심을 가지고 시작해도 잘 변합니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실망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은 결코 변함이 없는,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흑암 중에 행하는 이들에게 큰 빛을 주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열심, 멍에를 꺾고 채찍을 꺾고 평안케 하시는 사랑의 열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같은 열심은, 이 같은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복도, 사랑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가는 절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두움, 짓누르는 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 때와 시기는 다르지만, 사회 속에, 역사 속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드디어 결국 허락하실 그 은총,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열심을 구체적으로 맛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가 기대하며 그 맛을 보아 알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두움의 때들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다 끝이 났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흑암 중에 거하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빛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그 멍에를, 그 채찍을 꺾고 평안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주께만 있사옵고, 우리가 오늘 만나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슬픔들, 아픔들, 역사의 고통들 우리에게 있사오나 여전한 소망을 주께 둘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픔을 안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슬픔을 안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고통을 안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이 복된 절기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겨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내게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가 눈이 열려 보게도 알게도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두움에 있었던 한 형제를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변화시킨 아름다운 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니,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일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가슴으로 기뻐하며 주를 찬송케 하시옵소서. 아직도 어두움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저 북한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큰 위기 앞에 있는 우리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큰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속히 맛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